또 재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는 잡혀 있다가 재판받고 잡혀 있다가 또 재판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재판이다. 또 재판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24장부터 25장이 시작될 때까지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지금 24장에서 재판을 받고 분위기가 딱 있죠? 뭐예요? 아무런 죄도 증명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야 되는데 자유도 주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놔주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결정 유보. 선고를 유보하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 그렇게 2년이 흐른 겁니다. 2년.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서 이제 그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25장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대제사장들, 성전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또 성전과 또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유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고요. 총독 관저는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 방향은 남쪽 방향인데 그쪽이 더 산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또는 가나안 유대 지역에서 제일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우리 상경한다 이런 표현처럼 그런 표현을 전통적으로 써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루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죠. 거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죠. 고린도 지역에서 총독이 바뀌면 이 새로운 총독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줄 수 있겠다. 지난 총독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유리한 판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찾아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여전히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생각나나요? 바울이 성전에서 잡혀서 거기서 천부장에게 구류되어 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마시지도 않는 건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안 나오죠. 이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들의 적당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아마 그 서원을 취소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2년 동안 안 먹고 지금 뭐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칼도 못 들겠죠.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옮기고자 했는데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 또 자기도 여기 오래 있지 않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8일 혹은 10일,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거기 그 다음 날 바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해서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과 이 바울을 놓고 다시 한번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7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어요. 아마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난번처럼 뭐 이 사람은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또 이단이다. 유대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 여전히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 그러자 바울이 변명을 하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또 그들이 고발한 로마 법정의 최고 권력, 최고 권위자인 가이사에 대해서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노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다시 9절에 그러면 죄가 없으면 무죄. 그리고 나서 방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네가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볼래? 베스도가 유대인들이 꾸미는 이 음모를 알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베스도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한번 나와 같이 가서 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 그 법정에서 한번 다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 음모를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지금 로마 법정에 로마 총독이 지금 재판정으로 있는 그 자리, 이것은 최고 권력인 가이사가 부여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가이사의 재판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게 마땅하니 거기서 신문을 받겠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바가 없고 만약 행했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죽어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어도 그걸 거부하지 않겠지만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가이사가 카이사.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로마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권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그런 권리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자 베스도가 이 배석자들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요 베스도의 재판 자리가 마쳐지게 됩니다. 또 재판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판 자리를 통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는 지금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죠. 최고 권력자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총독이면 진짜 좋겠다. 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25절 3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총독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을 이해하죠? 이 베스도는요, 유대 지역에 부임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유대 지역의 실권자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치, 호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베스도는 그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으로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지금 총독이 그냥 눈에 보기에는 최고의 지위를 갖는 것 같은데 실은 그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 얽혀 있는 사람이고 그도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를 뽑는 그런 중요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공약들을 막 발표를 하는데 공약들 얼마나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거는지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그 뭐 탈모도 탈모 치료도 그 의료보험으로 해준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아주 이 탈모인들에게 굉장한 이제 희망으로 한 후보가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요번 대선은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아마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어요. 반대로 지난번 대선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고 또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5년 그 공약대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 혹은 유력한 사람,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바뀌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위치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위치의 사람이 탁 바뀌어도 세상과 그 질서와 그 돌아가는 일들은 의외로 별로 변하지 않고 조금 약간 달라지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런 일들을 좀 보게 돼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자기 직장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되게 많이 기대하거나 의지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너무 잘 될 텐데
그런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근본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혈과 육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면 괜찮고 어떤 사람이 좀 사라지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되면 이 나라를 아주 크게 바꾸겠습니다 약속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래서 혈과 육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지금 이 사람이 대표돼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질서, 역학관계, 그 안에 실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통령, 사장, 군대로는 부대장,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 질서, 역학관계. 그런데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하거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착취하고 아주 비인간화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안에 실세가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와 또 관계들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변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세상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아주 압박하고 비인간화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변화, 이것보다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구조, 질서, 관계들이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를 그 뒤에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며 그것 하에서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훨씬 더 원래 그런 대선이다. 지난 대선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이번 대선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차악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덜 악한 쪽을 뽑고 그렇게 돼요. 그런 걸로 세상이 극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이건 너무 이제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그 가운데 사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악한 왕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걸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구조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고 압박하고 또 그렇게 몰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런 관계들을 더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해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좀 나은 사람도 조금 부족한 사람도 이것 전체를 다 이해하고 아우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런 것들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팍 벌어지기 전까지 막 늘 노심초사하고 막 이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진 않아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적당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익들을 갖기도 하지만 늘상 생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하네? 나에게 무슨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건 아닌지, 저 사람 오늘 왜 나한테 저렇게 반응이 차갑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바빠서 지나갔을 뿐인데, 이런 생각들로 아주 골똘한.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뭐가 나은지 뭐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구조 안에서 갈등이라는 걸 겪을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베스도가요, 어떤 것들을 따져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권력자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베스도한테 중요해요. 9절 같은 데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까? 몰라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이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지금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자기가 최고 위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은근히 압박하는 저 실세들에게 누가 최고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뭔진 다 할 수 없지만 베스도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바울을 비교적 안전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그저 이런저런 사람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의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구상도 하고, 이쪽의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계획하겠죠. 이쪽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좀 둔감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자,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악한 곳이다라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따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한 것, 자기 유리한 것들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재판의 자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쪽의 주장, 늘 똑같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게 뭔지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렇죠. 막 어마어마한, 저 사람 아주 어마어마한 죄인이다 뭐 이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도 안 해요. 바울의 무죄하다는 항변만을 딱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또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게 도무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바울이 지난번 벨릭스 때 인정했던 게 있죠.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걸 내가 믿노라라는 것들을 인정했으니까 바울은 아마 그걸 여기서도 인정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주로 믿는 이 믿음이 먼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에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은요, 먼저 율법은 구약 성경을 대표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구약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 성경의 증언들을 정당하게 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요. 유대인들 중에 제일 이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걸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저들은 외우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얘기한 것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가 좀 다른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암기하기까지 노래 붙여가지고 흥얼흥얼 암기게 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았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잘못 알았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누가 이런 말을 해주세요? 바로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장 엄격한 가말리엘 문파에서 유대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들 유대교 구약 성경 잘못 이해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했어. 그들의 해석이 바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정당한 이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 이게 구약 성경을 가장 적법하게 읽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은 뭡니까? 성전? 성전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기 거하겠노라고 약속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 때가 되자 예수님이 평가하시죠. 너네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성전 파괴라고 했죠. 예, 성전 파괴. 이게 좀 세다면 성전 용도 파기 선언. 그러니까 지금 건물로서의 저 성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특별한 건물로서의 용도가 파기된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몸. 내가 이 성전이 헐어지면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고 약속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혀 율법이나 성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 하나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가이사,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 죄 짓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어요. 주라는 고백을 받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이사,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일화를 기억하게 되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죠.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 이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민족 배신자 이런 걸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기회고, 반대로 세 바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또 낙인 찍을 수 있는, 뭐라고 답해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전 하나를 내게 가져와봐. 그래서 동전을 탁 앞에 들었어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글귀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글귀. 그러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는요, 일대지에서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리저리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낸 그런 악한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세상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정부주의보다 군대가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고요, 경찰력이 도둑이나 살인 이런 범법으로부터 지키는 이런 상태가 그거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주 이 악한 그런 권력들도 있죠.
세상에 필리핀의 어떤 통치자가 재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전쟁보다 낫고 또 무정부 상태보다 국가 안에서의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는 것보다 경찰력이 동원돼서 법을 지키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1차적으로는 세금을 의미하지만 그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가지의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그래서 국방의 의무, 그죠? 우리 남성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잘 져야 되죠. 또 교육의 의무. 우리 지금 의무 교육 중에 있는 3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또 3번째, 선거, 그죠? 그래서 우리 다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돼.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얘기한 납세 중요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국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세금을 잘 내서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게 하고 또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것. 어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악하니까 무시하고 등지고 어디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요, 정해진 때까지 한 권력을 주시고요. 그런데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언젠가 또 다른 방식들로 그 권력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백 년을 이어간 절대 권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이 제일 세잖아요. 그런데 미국 아직 300년도 안 됐어요. 미국 세워진 지 300년도 안 됐어요. 미국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욕을 많이 먹죠. 잘못하면 미국도 하나님이 그 권력을 앗아가고 지금 저 강대했던 나라가 어느 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권한을 주시지만 그러나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오용하고 남용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좀 악할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권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참여하고 오히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서 의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셔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하나님의 평가 아래에 있는 그 권력에도 그렇게 복종하고 순응하고 또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면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모든 복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통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써야 하겠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나님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니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이 세상을 따르고 거기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새 마음, 새 본성을 부여받은 자들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고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셨으니까 이 본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고 또 그럴 수 있게 하시는 것.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시고 혼자서 그렇게 못하죠. 혼자서 이 세상이라는 저 강대한 장벽과도 같은 세상 앞에서 혼자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라는 단위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뜻을 받고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겠다.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될지를 알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써서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또 함께 한번 모여서 맞아 우리가 이 말씀 받았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뇌이고 한 번 더 우리 삶을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만들어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힘써 살아가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반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뿌리 깊은 영성 중에 하나예요. 정적주의라고 하거든요. 정적주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거짓된 영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수많은 좌충우돌이 있고요. 실수와 또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 선택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실수 부족함들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해주고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매년 소득한 것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하세요. 그 10분의 1이 어디 쓰이는 거냐면 13번째 지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질서 중에 하나. 여러분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잘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헌금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적법하게 잘 움직여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돈, 나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합당하게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게 함으로써 그를 보호했지만 9절 보니까 베스도에게 있어서 저 유대인들의 마음 자기가 이제 통치해야 되는 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바울에게 묻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그게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걸 아마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 제안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 죄가 있으면 사형 언도를 해라. 그런데 내가 로마 법정에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유대인들의 호의 때문에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든 저쪽으로 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베스도가 결정하고 가이사 앞으로 그럼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맞춰지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는요 세상이 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눈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며, 그런데 하다못해 그게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 뿌리 깊은 교회 이제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때 정예원 서약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예원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예원은요 정예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례 때 우리가 한 서약대로 산다. 그리고요, 여러분, 세례 서약을 지키는 것에서도 어떤 이 정도가 있죠. 우리가 막 저기 어디 성인처럼 막 최고로 그걸 지키는 것, 그거 보면 아마 우리 제 자신이 아마 이 정예원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세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례 서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의논하고 판단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예원은요, 이제 정예원이 세워지기 전까지 저희는 임시적인 그런 지도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개척했던 저하고 사모와 그리고 우리 주희,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이성훈 성도님, 이렇게 4명이서 결정하는 그런 임시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임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는 해체될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까지? 정예원이 세워지면 세례 서약을 지키는 것이 증명된 이 세 사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키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재정 사용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회의하면서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일이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서약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정당한 교회의 최소한의 지도 체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정예원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정예원의 조건, 우리 거기 있어요. 정관에 있어요. 정예원의 조건. 그래서 되게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잘 듣고 믿는 사람, 믿어 순종하는가, 또 성경적 교회를 잘 배우고 그거 믿어 순종하는가, 그리고 교회에 적법한 헌금을 드리는가, 요거 딱 봐요. 없어요. 뭘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대하게 봐주시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자들로서 관대하게 봐주시는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을 좀 넣었는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 여러분, 이 관점을 잘못 가지면 세상에 어떤 위치를 우리가 가져요. 세상에서부터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또 거기서부터 어떤 유익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였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도 없고 로마 황제도 더 이상 없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리, 지위, 위치, 자격 이것들을 갖는다는 거. 또 거기서부터 오는 소득도 갖게 되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세상에서 내가 이룬 업적이고 세상에서 내가 갖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 하나님의 부름 뭐였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해 주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바울 옆에 서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걸 그 본질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있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의 개념을요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희가 주일마다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주죠. 이게 하나님이 주희에게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그냥 세상의 지식이고 그것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는 지위 또 영향력 혹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은사로서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어떤 누구도 나는 부여받은 은사가 너무 없어서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 바로 통합적 사고죠. 통합적 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체를 섬길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분투하면서 애쓰면서 때로는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되어서 주 앞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 세상의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러나 그 세상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그 세상의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해서 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서 특별히 또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로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